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나님 강건하심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내 안에 정말 이 세상에 내 뜻과 정욕과 탐심, 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서 되지 않은 모든 더러움과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리고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의 큰 기쁨이 변하여 지옥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 도시락 나눔은요. 이 처음 부분은 내가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런 감정을 좀 이입한 다음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핍박과 박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억울했거든요. 가슴 아팠거든요. 미칠 것 같았거든요. 자기 자녀를 또한 자기 손으로 또 죽여야 됐고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 이들이 온 마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심으로 애굽은 치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안정감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이들은 확실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엄청 놀라운 광경이죠. 구름 기둥이 나아갈 때는 야 구름 기둥 나가신다. 하나님 나가신다. 자 우리 같이 가자. 따라 나갑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서고 불 기둥이 딱 섰습니다. 그러면 야 오늘은 여기서 쉬는 거야. 무조건 다 멈춰야 돼. 하나님이 멈췄어. 아주 놀라운 이런 간증들을 이들은 매일매일 봐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야, 이거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매일매일의 약속을, 매일매일의 간증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이들이 이것을 먹으니까, 야, 이거 희고 가시 같고, 야, 이거 되게 꿀맛이야, 꿀맛. 너무 행복한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의 광야에서 이 사망 속에서 이들은요, 생명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맛있는 거야. 꿀맛이에요. 아, 꿀맛이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땅에서도 가장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 광야. 생명이 살 수 없어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이 광야, 가장 힘든 곳에서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속에서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여러 가지 은혜, 모든 은혜, 생명으로, 온 생명으로 이들을 지금 지켜주시니까 이들은 지금 진짜로 매일매일이 간증이고 모든 순간순간이 간증이고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고 놀라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사막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뭐 더위? 추위? 뭐 걱정거리 맞죠. 근데 가장 큰 고민은 사막에서는 물이 없고 생명을 내가 뭐 키우고 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사냥을 하기에도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정말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니 뭐 추위야 그런 뭐 더위 아니 위험하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든 지켜낸다 할지라도 내 몸이 버텨낸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못하면은 이 체력이 없잖아요. 이것도 버텨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일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이 고민이 가장 컸을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에요. 이들이 다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먹을 것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마실 것들도 필요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0만 명이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도시락으로 그리고 생수로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넘게. 엄청나잖아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성정을 아셨습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 막무가내로 끌어오시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먼저 심어줍니다. 엄청난 믿음을 이들에게 심어주죠. 10가지의 간증을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간증. 남한테 이야기하면 야 거짓말 치지 마. 야 쟤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못 믿을 것 같은 간증. 바로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내 원수는 칩니다. 내 원수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신 이 재앙이요. 재앙이 맞는데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지켜주심이 되네. 축복이 되네. 남에게는 재앙인데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이 10가지 간증을 이들이 보니까 뿅 가죠. 와, 하나님. 우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놀라우심.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춤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을 하고 물이 없습니다.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성정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하는 대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걱정하는 대로 만나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사 여탈권이 없었습니다. 실수 없었고 자기 생명이 늘 위험했으며 내 자녀를 내 손으로 죽여야 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진짜 얼마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을까요? 근데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근심과 괴로움을요, 이 지옥이잖아. 이건 지옥이잖아. 지옥. 이 지옥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한 방에 이들이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엄청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도 얻었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맨날 지켜줘. 또 의식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싹 다 받고 매일매일 모든 순간 지금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지금이 이들에겐 간증인 거예요. 왜? 광야에 서 있으니까.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광야가 아니라 어떤 좋은 도시에서 지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간증이라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광야에서
이들은 모든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여지는 들려지는 간증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니까요. 근데 이들이 이 천국을 점점 싫어하게 됩니다. 이들이 미쳐서 이 천국을 싫어하면서 오히려 이전 지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야,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아. 미친 말을 합니다. 분명 그곳은 지옥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낼 때 이들은 춤추고 기뻐했는데, 이곳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들이 이 천국을 지옥이라 표현하면서 이전 지옥을 천국이라 여기며 오히려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 진짜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간사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처음엔 감사하다가 이제는 싫어 하고 이전이 더 나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이 만나가 꿀맛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만나 맛이 바뀝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꿀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콤한 거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야, 기분 좋다. 야, 너무 맛있다.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만나를 먹는 장소는 광야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 그곳에서 먹는 이 꿀맛, 매일매일 먹는 꿀맛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이 꿀맛을 느끼면서 천국을 확정지었을 거예요. 와, 맞아, 그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셔. 이것을 매일매일 확정지었어요. 이들이 먹는 이 만나는요, 그래서 천국 맛인 거예요. 근데 후에 만나는요, 기름 맛이래요. 여러분, 기름을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역합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이 기름으로 맨날 먹어야 된대. 먹을 때마다 얼마나 진짜로 역합니까? 후에 만나는요, 이렇게 기름 맛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후에 만나는 한 입 한 입 먹는 것마다 기름 맛이 나서 너무나 역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처음 만나는 먹을 때마다 천국을 확정지었는데 후에 만나는 먹을 때마다 괴로우니까 지옥을 확정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더 이상 못 먹겠다. 야, 이렇게 못 살겠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야, 만나 때문에 안 되겠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우리 고기도 먹고 막 했는데. 이런 미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 맛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들은요, 매일 가장 신선할 때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어요. 가장 신선하게, 가장 맛있을 때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나 맛이 바뀌었다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바꿨다라든지, 아니면은 만나를 먹는 내가 이제는 이 만나를 기뻐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긴다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는 고기 먹고 싶고 케이크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야, 나 배고프다. 야, 고기 먹었으면 야, 소원이 없겠다. 케이크 먹고 싶다. 야, 케이크 먹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배고파서 먹죠? 행복합니다, 먹을 때는. 근데 배가 불러버리죠? 내 마음이 이제 배불러서 원하지 않죠? 그때는 야, 치워라. 야, 보기도 싫다. 야, 야, 배불러서 야, 더 못 먹어. 야, 이제 아니야. 이제는 더 싫어. 더 먹으면 고문이 됩니다. 보는 것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처음 먹었던 천국 맛이 왜 후에는 지옥 맛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는 나를 살리는 간증에 확증이 된 이 만나가 변하여서 나를 저주하고 죽이는 확증의 그런 사망처럼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셨을 때 그들에게 야 진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야 저 쌍놈 새끼들 진짜 폐업 망덕한 저 새끼들 저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채워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후에는 오히려 준 것으로 말미암아 야 네가 이거 줘서 그래 아우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맨날 지옥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인간 취급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전에도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만나와 같은 천국을 확정짓는, 오늘 내게 천국을 확정짓는 이런 기쁜 응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안에는요 생명과 기쁨과 사망과 저주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만나를 가지고요, 우리가 진짜로 살기 원하면은 이 안에서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 만나로 생명과 복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만나를요 내가 저주하고 원망의 이런 도구로 사용하면 이 만나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사망과 저주를 내가 지금 사겠다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망과 저주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후에 이들이요 정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고기를 줄 때 야 이들은요 야 우리가 만나를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야 고기를 줬다, 이들은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가져가겠지만, 우리들이 야 올바르게 구한 게 맞아 이 응답으로 가져가겠지만, 하나님은요 두 번째 이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셨을 때요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시험하는 저주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만나는요 오직 축복의 뜻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시험의 뜻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뭔가를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 취급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럼 거꾸로 가져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기도 응답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지금 복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지금 나를 스스로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저주로 가져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건데 이 땅에서, 근데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다가 이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옥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간구를 해서 받은 응답들이요, 내가 이것을 기뻐하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게 되면요, 내가 이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뻐했다가 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지옥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가는 것처럼, 돼지가 목욕을 하고 다시 진흙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천국을 버리고 나는 다시 지옥으로 갈래요 라고 말하는 것,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그 애굽,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유가 없고 늘 핍박과 죽임을 당했던 그곳이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보입니까?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꺼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게 싫다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지옥같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받았잖아요. 우리 이때 이거 굉장히 행복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어. 우리 이 간증으로 우리가 확증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신 것이 만약에 나의 지금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어떤 저주의 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그 지옥으로 돌아간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굉장히 나에게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이 10몇 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로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때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먼저 저에게 주장을 해주십니다. 저에게 중보 기도를 주장해 주셨으니까 저는 당연히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하겠죠. 그럼 항상 하나님이 붙이신 그 중보 기도를 주장해 주신 그 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부탁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때 저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주장해 주신 그 기도를 저는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하겠죠. 근데 이 중보 내용이 이 사람한테는 아주 간증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속 안에서 나만 알고 있는 죄와 그런 부끄러움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마치 점쟁이를 본 것과 같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은 저에게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간증 삼고 믿음 삼아서 저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항상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저와 다른 분야들이잖아요. 저는 모르는 분야들 것들을 근데 저한테 늘 가져오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중보를 주장해 주시면 여기 대해서 또 중보를 함께 하면서, 그 중보자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중보한 이 중보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먹으면서 바꾸려고 또 이 중보 기도대로 또 이 기도에 맞춰서 자신을 바꿔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또 이루어지니까, 이런 기도 열매들이, 응답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분야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말 너무나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자리 잡고 교회 안에서 녹아들어져 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일을 하고 있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껏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간증으로 너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 이분은 정말로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울 정도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이분에게 자신감 있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일자리를 달라고 구하되 돈이 동기가 되어서 구하지 말아라. 이 돈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네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신다.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일자리를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마라. 이건 부끄러운 기도다.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네 주변에 네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거 다 네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들 아니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비춰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너에 대해서. 언제나 너를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돈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이 동기로 이 일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라는 꿈을 키워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를 네가 고민하되, 그럼 이 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꿈을 키워 하나님께 간구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럼 네가 그것을 꼭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건 너에게 다음 단계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 때문에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면서, 그래서 이 일이 필요합니다라는 동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굉장히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기를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주세요. 자, 면접이 있으면은 면접 보기 전에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 이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 그분은 이 기도로서 마음을 또 편안히 가져가서 담대하게 면접을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자기가 선택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분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나 선명하죠. 왜? 선명하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선명하게 동기를 찾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꿈을 꿔왔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꿈을 꿔왔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요, 여러분, 불투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투명하게 계획을 잡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불투명하게 구하면요, 응답을 받아도 불투명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요, 의심합니다. 이거 우연 아니야? 이거 그냥 이게 운 좋게 나한테 이렇게 온 게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10가지 재앙과 정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선명하게 보면서도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요, 불투명하게 구하고 열심으로 나와서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해요. 아무튼 이분은요, 진짜 선명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응답을 선명하게 아멘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놀라운 간증을 또 플러스 시켜서 자기의 일기장에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정말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많은 영상에 나눴지만 추상적인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내가 믿음이 나쁘면 하나님 못 만난다?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간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없을 때 이미 예수님이 그 간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믿음이 없는 자도 나아오기만 하면은, 십자가 우편강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여 라고 부르면서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자들도, 그런 자와 같은 나도 믿음 없어도 개차반 같아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간증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내가 진짜로 나를 비우고 나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너무나 감사하죠. 자,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월급을 물어봤는데 월급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나는 너가 정말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일자리를 하나님께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일을 네가 감사함으로 하면서 만족해하지 말고 이 일을 받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과 꿈을 키워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꿈을 키워나갔던 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 그 꿈을 계속 키워나가라, 감사로.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한 칸빵을 주셨을 때 네가 이 한 칸빵에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2칸빵을 주신다. 요셉이 처음에는 보디발집 노예,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감빵, 그리고 거기서 책임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별로 너를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네가 이 일자리를 받았던 것처럼 그 처음 마음만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꿈을 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또 신실하게 따라와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꿉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이 일을 감사함으로 하면서 찾아냅니다. 아니, 이 모든 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지금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또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되면서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직하고 싶은 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뻤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도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더 기쁨으로 꿈꾸고 처음 일자리를 얻었을 때처럼 그렇게 이 마음만 지켜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꿈꾸면서 나아가세요. 반드시 그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직하고 싶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처음 받은 이 일자리를 굉장히 마무리를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반드시 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다음 단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나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합니다. 주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데에서 제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제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분의 이직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좀 주장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꾸 이분이 일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 이분은 지금 유종의 미를 남겨서 하나님이 옮겨가 주시는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분이 일을 그만둔 거에 대한 이런 근심과 염려 속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회개하는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 자체를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분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일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도 아시는 부분인데 왜 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이분이 일을 그냥 내어던지듯 그만두고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같은, 오히려 제가 그래서 이분에 대한 회개를 제가 대신하는 왜 기도를 제가 중보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혹시 저에게 좀 지금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점검을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이분이 그냥 그만두고 유종의 미가 아니라 그냥 그만두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분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는 섬기는 분들에게 먼저 좀 전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화할 때마다 늘 좀 뭐랄까 꼰대처럼 늘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싫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묻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여전히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분은 그럼요, 유종의 미 중요하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너무나 해맑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분이 일을 막 내어 던진 것처럼 그만두더라고 판단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저는 저를 이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또 정말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자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 기도한 것을 또 전하기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저는 늘 지금껏 해왔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저는 정말 너무나 저를 점검해야 돼요. 너무나 깊이. 저는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또 주시고, 이분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니까 어떡해요.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진짜로 속전속결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로 이제 전화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일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정말 좀 조심스럽지만,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일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왜 회개하는 기도를 할까요?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말을 어버버거리더니, 네,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씨! 제대로 얘기하세요.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그때에서야 이제, 일을 이제 그만뒀고, 네,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또 중보자인 내가 중보하면서 거짓말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모든 단계들이 그냥 되게 신묘막측하고 기묘하고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겠죠. 하지만 중보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화가 날 정도예요. 왜냐면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했었고,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늘 함께 이렇게 응답을 받아왔는데, 너무나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깝고 미련한 짓 한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래, 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만둔 거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우리가 이 일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함께 받았으니까 네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함께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해서 또 합심해서 또 같이 회개 기도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왜 그만뒀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일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나가 처음에는 꿀맛이었거든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더니, 아니, 고기 먹고 싶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고기를 달라라고 합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만나의 단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꿀맛이었던 만나를 기름맛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먹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막 그랬는데, 미친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확증인 만나가 그들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저주의 확증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자신의 큰 기쁨으로 가져갔어요. 천국처럼. 근데 이직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기니까 빨리 이직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그래. 근데 이분이 왜 이직을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이 일에 대한 단점으로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에서 단점을 찾기 시작하니까,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문제, 곧 죄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싫어, 여기가 이래서 싫고 이래서 안 좋아,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문제에 집중한 순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문제를 내가 보려고 자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이제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다 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죄를 보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 없는 죄도 진짜로 만들어서 보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면요,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감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입 아프게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귀 아프게 제가 계속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분도 이직하고 싶은, 다른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생기니까, 아니, 충분히 생길만 하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꿈을 꿔왔던 게 있잖아요. 받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받은 방법을 그대로 선택해서 당연히 나아가야죠. 왜 이렇게 받았으니까. 근데 왜 받은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선택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꿀맛으로 여기다가 만나 말고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고기 주세요라고 구하면 되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기를 합당하게 먹고 싶으니까 만나를 까기 시작해요. 아, 만나 이게 뭐? 이게 기름맛 어떻게 먹어 이거?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잖아요. 아, 그때가 더 낫네. 이 미친 소리 하잖아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왜 선택하냐고요. 하나님께 받은 방식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방식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그대로 지켜가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슴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야, 네가 구하면 차라리 이것저것 구하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았겠냐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받은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선택해서 늘 다 이루어 갔잖아요. 더 불려나갔잖아요.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늘 유종의 미 이것들이 점점 불어나서 다윗이 된 거잖아요. 다윗 왕. 근데 어느 날 이 밧세바에 대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늘 받았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나눔이요, 제가 저의 멘티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좀 편하게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실 오늘 바로 당신의 이야기잖아요. 대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 대학을 주시면 나 진짜로 하나님, 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쓸게요 라고 목숨을 내걸 정도로 서원해서 대학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서원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대학에 들어갔더니 대학에서 만난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이 대학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 이거 꿀맛이에요. 이 대학 꿀맛이에요. 이 대학 천국이에요. 라고 했던 이 대학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응답을, 처음에는 천국처럼 가져갔던 이 기도 응답을 나는 지금 저주처럼 여기고 원망과 불평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 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이 자녀를 주셨을 때는 이렇게 꿈을 꿔고 서원을 했을 거예요. 이 자녀가 지금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또 이 자녀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을 막 내가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하나님 이 남자면 저 진짜 감사 땡큐 베리 마칩니다. 하나님 이 여자만 제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내 가정을 온 헌신을 다 드릴게요. 내 전부를 드릴게요. 했는데 어떻게? 권태기가 느낀다고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든 억지로 찾아서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해야 돼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듯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 처음엔 천국이었던 이것을 지금 저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주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사화복입니다. 이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생사화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여기에 대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생명과 복을 택해라. 그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걸 너희에게 줄게.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따르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면은 여기서 너희가 선택한 이 사망과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준 것이 너희를 다 죽이는 좀먹게 하는 저주가 될 것이야. 하나님 이거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주처럼 나아가도 하나님은 또 사랑해서 우리를 붙잡고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은 너희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오히려 또 부탁까지 하시잖아요. 오늘날까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뱃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천국의 만나에서 왜 저주의 만나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왜 더 나은 축복을 사는데 쓰지 않고 저주를 사는데 사용을 했죠? 자, 4절에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탐욕.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 탐욕이 탐욕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도 들어가니까 또 그들 마음에 있는 탐욕이 또 다른 탐욕을 낳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누룩처럼 전파되더니 주신 천국이 정말 거짓말처럼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엔 감사했던 꿀맛이에요 감사해요 했던 이것이 아유 이거 어떻게 먹어? 우리가 진짜 애굽에 있을 때 그거 지옥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먹었고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이런 미친 말을 하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언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저주 불평과 원망이 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언제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다른 탐욕이 생겼을 때, 다른 대체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버려버립니다. 욕심이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탐심이 생긴 순간 나 저거 갖고 싶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정말 또 귀 아프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줌으로 내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시 오늘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오늘 우리가 행복해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요. 자, 그럼 우리가 받은 방법대로 하나님 나 이것을 주시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이거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건 진짜 행복한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때 간증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반드시 간증은요 기도 제목이 생겨야지만 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 내가 하나님께 간증을 우리는 늘 얻고 싶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시작으로 기도 제목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하세요. 이 소원이 뭐죠?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풀어가야지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내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탐욕과 탐심으로 가져가니까 충분히 갖고 싶은 마음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이걸 탐심과 탐욕으로 가져가니까 있는 것에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냐고 씨발 우리 맨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응답, 기도 간증, 꿀맛과 같은 이 만나와 같은 응답이 지금 변화해서 나의 지금 불평과 원망을 조장하는 저주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목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걸음의 단계로 스텝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탐심과 탐욕으로 가져가는 순간 이건 여러분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은요,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먹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 제목은요, 나를 비우는, 나를 내어드리는 회개와 간구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꿈으로, 소망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탐심과 탐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사단과 함께하고자 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감사와 기쁨과 천국과 꿀맛이 되었다가 불평과 원망이 될 때, 오히려 남의 덫이 더 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비교가 되어서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상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요, 생사화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더 나은 것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늘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길. 그죠? 여러분,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서요. 괴로움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 학교 주시면, 이 직장 주시면, 이 사람과 결혼시켜 주시면, 차를 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우리 정말 많이 기도했잖아요.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게요.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게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울게요.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될게요. 내 목숨을 오히려 내드리듯이 서원까지 했잖아요. 그죠? 무엇이 없을 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 찾잖아요. 이때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면 우리 삽니다.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을 때, 여러분, 이 방법, 받은 방법을 까먹지 마세요. 더 나아가고 싶은 거, 더 올라가고 싶은 거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처음 번에 받았으면은 받은 방법을 똑같이 활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 받은 방법을 까먹고 불평과 원망과 탐심과 탐욕으로 이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주셔야죠. 주신 것을 내가 원망하고 부인해버린 순간, 처음에 내가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부인해버린 순간,
여러분,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그 방식을 다 갖다 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제껏 내가 해왔던 것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을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지켜달라고. 네가 뭔가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처음만 지켜줘. 그럼 내가 할게. 네가 해서 이룰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것은 완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와 사망에 거할 수도 있다는 것.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신 것으로 생명과 복을, 이것으로 내가 계속 이어가서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은 걸음을 올라갈 자신과 내가 이 결단이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발람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영상 나눔에 항상 발람을 많이 나눠요. 발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옵소서 해서 받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저주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불평과 원망했을 때예요. 속지 마세요. 난 이게 없어. 난 무엇이 없어. 눈 똑바로 크게 뜨고 보세요. 그 불평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과 내가 지금 비교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사화복. 꼭 기억해 주세요. 주신 것으로 내가 넘어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더욱더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1호 멘티가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생긴 1호 멘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 멘티, 2호 멘티라고 할게요. 2호 멘티가 생겼습니다. 1호 멘티도 그렇고 2호 멘티도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다 제가 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봤으니까 저는 이야기해 줄 하나님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를 선물해 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제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저는 하나님이 주장해 준 중보를 할 때는,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저는 마치 전쟁이처럼 비춰졌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들은 교회에 그들이 각자 새벽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들의 집과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올바른 교회겠죠. 이단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도 진짜 제가 막 알아보고 가보고 기도해보고 막 그랬어요. 자, 그 교회에 그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첫 번째 1번 멘티로 말미암아 2번 멘티가 다툼이 생겨서 2번 멘티가 저에게서 떠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2번 두 번째 멘티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올바르게 섰고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마음 성품이 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감사함으로 저는 이 두 번째 멘티를 제가 속상하지 않고 보내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래,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좀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멘티는 등록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쳐가는, 정말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직접 돕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보내면서 참 그분이 참 영혼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부족함도 있죠.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고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는 것을 고집하는 이 고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떠한 책, 간증집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간증집을 보고 싶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간증집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받은 응답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이야기, 혹시나 이야기할까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이 간증집을 보게 됐는데 그게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인가? 이런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분이 글쓴이가 췌장암에 걸려서 끝내는 젊은 아이에 하나님이 불러서 소천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이 멘티였던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부지게 서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그 두 번째 멘티에게 선물해 줍니다. 근데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는 그대로 바쁘고 난 나대로 바빴고, 이게 모르고 지나다가 얼마 전에 그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저는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가슴 아프고 말고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가 지옥을 체험하면서 이제 천국은 보지 못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분명 성경에는 우리가 당할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그분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자매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저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병원에서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면은 너무 미안해요. 나라는 놈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친놈이죠. 그분이 30일날 주일날 소천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저 그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께 구한다고 마음을 여기에 썼었어요. 제가 그게 가장 크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췌장암에 걸리면은, 전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은 가장 먼저 원망이 와요. 하나님을 불러야지,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 와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동역자가, 정말 주변에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 고집과 아집이 있어요. 이분이 췌장암 치료를 받는 것을 주변에서 거의, 그러니까 죽을 때쯤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중보라는 선물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 충분히 그 사람이 지금 이 아픔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작지만 기도로서 힘을 좀 더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저는요, 그 사람이 죽음을 이제 앞두고 정말 최절정으로 괴로워할 때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난 여기에 마음을 쏟았어요. 물론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이런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용서가 안 됐어요.
물론 지금 그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힘들 때 나는 중보자라고 내가 선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나는 미친놈인 거예요. 나는 기만과 태만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보 선물을 받아서 하는 오늘 이 간증이 만약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저는 시대의 사기꾼이 되겠지만, 거짓말쟁이가 되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라는 선물을 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근무태만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이번 한 주가 제가 섬기는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저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물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분명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있거든요. 그 우리는 다 모르지 않아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먼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살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가는 것,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막상 받고 났더니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눈이 높아져요. 눈이 높아져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것도 주실 수 있겠는데 맞죠. 그렇게 또 하나님 주시길 원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는 받은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게 준 것의 단점만을 찾아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꿀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단점 투성이가 된 거예요. 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너무나 큰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 주신 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나는 지금 약속을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내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직접 내가 지금 받은 거잖아요. 이 약속을 아직 내가 갖지도 않은, 아직 내 앞에 있지도 않는 허무한 것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축복을, 이 기회의 약속을 나는 불평과 불만의 씨앗으로 내가 가져가서 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나를 돌아보고 진짜로 또 내가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먼저는 제가 저한테 정말 이번 한 주가 너무나 큰 실망이 됐었고 좀 많이 힘들고 좀 지침이 왔었어요. 다른 분들은 간증은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나누는 것들이 많지만 저는요, 제가 만날 하나님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만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받은 것으로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벌레 같은 저이지만 이런 저의 실패와 이런 저의 부끄러움을 보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주시옵소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받았을 때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나의 진짜 넘어짐이 되고 이것이 나의 저주와 더 큰 사망이 됩니다. 받았기 때문에 가증함이라는 단어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받지 않았으면 가증함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받은 순간 나는 귀한 내 아들아, 귀한 내 딸아, 이것도 내가, 이 호칭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반대로 가증한 너 이 새끼야, 이 배은망덕한 나쁜 놈의 새끼야, 이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라리 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진짜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때 진짜 온 마음으로 찾잖아요. 서원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때가 가장 축복의 때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망하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응답에는 생사화복이 들어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응답을요, 처음에는 생명과 복으로 가져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저주와 사망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을 만약 내 입과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점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꿀맛으로 여겼던 천국으로 가져갔던, 근데 후에는 이 만나를, 천국으로 가져갔던 이 만나를 저주와 지옥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내가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은 천국을 내가 지옥으로 바꿔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제발 점검해 주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택하여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돌이키고 이것만 바꿔버리면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승리하고 언제나 우리는 화평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 우리의 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화평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주신 것을 혹시 천국으로 가져갔다가 이제는 건태하고 유통기한을 만들어서 이제 마치 버릴 축복으로, 버릴 쓰레기로 만들어서 오히려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 나는 저주와 사망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점검하게 해주셔서 올바르게 주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도시락 나눔이 부족한 저의 입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에 감동과 주장하심으로 큰 울림과 찔림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게 제발 이 도시락 나눔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